오늘 아침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 시리즈 두 번째 참된 일꾼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고 정말 짧은 기간의 섬김을 통해 깊은 그리고 강한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또 예수님께 돌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스데반 같은 신앙이 있다면, 스데반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겠죠. 어저께 제가 이제 영어권 소그룹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박영미 집사님 그 사위죠, 제이씨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11월 달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한 단어만 알면 돼. 한 단어만 알면 이 아이는 완벽하게 키울 수 있어. 그게 뭔데요, 목사님? 따라해. 어머님! 어머님만 외치면 박영민 집사님 와서 해주실 테니까 어머님만 외쳐. 그랬더니 솔리가 있다가 우리 엄마 죽일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신앙을 보면 딱 한 단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그의 신앙이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해보고 또 나의 뜻을 펼쳐보려고도 하고 또 기대 보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삶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왜 우리 과부들한테는 음식이 잘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정말 교회에서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을 7명을 뽑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 충만하다는 단어 플레레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정말 모든 시점에서 모든 차원에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것이 체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뭐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듣고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동의하는 이 신앙,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체험한 것이 나의 삶에서 사라져서 실용적으로 쓰임받는,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뜨겁게 충만하게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의 사역이, 나의 섬김이 도대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뜨겁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완성,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맡겨주시는 사역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자 그러면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헬라파 과부들도 먹을 건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 일을 하게 하였더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여서 결탁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인 장본인,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협력하여 돕는 자였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고 나는 그냥 테이블만 닦으면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맡긴 사명과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겠다. 나만 드러나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도드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I am a team player. 여러분, 팀 플레이어가 뭡니까?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한 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팀 플레이어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코치들이 맨날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There is no I in te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팀이 TEAM이니까 그 안에 I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에 속했으면 더 이상 I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에 헌신하며 사랑하며 쓰임 받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집사가 되었고, 집사로서 섬길 때 묵묵히 겸손하게 헬라파 과부들의 밥상을 차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헬라파 과부들의 밥상을 차리는데 스데반을 남겨두지 않고 더
막중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집사로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 세웠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집사니까 집사 일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 충만함을 보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하는 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직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을 스데반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점점 퍼지기 시작할 때에 9절에 보니까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이런 깡촌에서 온 그런 그 어수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고 헬라식 교육을 받고 정말 이들은 자신들이 깨어 있다고 주장하는 정말 이 시대의 첨단의 철학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식도 이 사람들의 그 경험도 철학도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못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갈릴리 깡촌에서 나온 어부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정말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파고 들었겠습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짧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해야 할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탐독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방끈 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여러분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축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공부 못해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나는 성경에 관해서는 복음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그 설교하기 전에 스데반을 끌어가지고 이제 공회당에 모아놓고 데려다 놓고 그들이 온갖 거짓 증거와 그런 것들로 이제 스데반을 올무에 올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온갖 중상모략,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거짓 증거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살아온 그이기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썩었다 그러죠. 왜 이렇게 얼굴이 썩었어? 막 다크 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왔어?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구름 위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름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름 밑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가 찬란하게 비치고 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을 때는 평안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고도를 점점 낮추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름을 뚫고 구름 밑으로 갈 때 비가 하나도 오고 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금 땅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태풍이 일고 파도가 요동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거짓 증거를 갖다 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완벽한 전능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얼굴이 평안했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스데반이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험한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주먹을 불끈 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위협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focused on the heavenlies. 하늘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나오고 있는데 달려들고 있는데 그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쫄아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55절에 또 나오죠. 그가 그냥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의탁하였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졌기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의 영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어떤 서신을 봐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Jesus who is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 순간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만큼 성도의 순교는, 그만큼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거룩한 순간,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아세요? 주님, 이렇게 어려운 거 주님 아세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다 갑니다. 59절과 6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묘사됐지만 정말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다는 그 상태가 얼마나 정말 온몸이 다 망가진 상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영혼을 예수께 의탁하면서 일어나서 그 망가진 몸으로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의 쏟아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다는 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 망가진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죽기 전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수, 그건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그 원수를 찾아서 죽기까지, 바로 죽기 전에 그 원수를 죽이면서 나는 이제 행복해, 나는 이제 원수를 갚았어,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이제도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면서 죽는 거, 그런 영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악하고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이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받을 대상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젊은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나 무릎 꿇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울은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로 사울은 용서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남으로 변화되고 신학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짧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남기고 간 울림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보냄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곳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스데반 같은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고백,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사랑의 주님, 스데반의 삶을 보며 정말 우리도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와주시며 능력 주심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 성도들과 함께 주가 맡긴 사역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체험이 우리의 삶에 쓰임받는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